아들 아비야에 관한 기록입니다. 르호보암은 어제 역대하 12장에서 살펴본 대로 18명의 아내와 60명의 첩을 두었는데요. 이를 통해 28명의 아들과 60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서 르호보암은 압살롬의 손녀 마아가를 특히 사랑하였고 그 소생인 아비야를 일찍부터 왕이 계승자로 세웠는데요. 역대하 11장 22절에 보면은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르호보암은 장자를 왕으로 세우지 않고 그가 가장 사랑하는 여자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고 르호보암이 죽자 아비야가 왕이 됩니다. 놀랍게도 역대기 기자는 역대하 13장 2절에 아비야의 어머니를 등장시키는데요. 이는 역대기에서 매우 드문 일이죠. 주로 악을 행하는 왕이 기록될 때 그의 어머니를 함께 기록하는데요.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그가 부모, 특히 어머니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야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라고 말씀하는데, 이 미가야는 아세라의 가증한 우상을 만들고 섬겼던 여자로, 후에 아비야의 아들 아사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 태후 자리를 폐하여 버렸을 정도로 우상을 극심히 섬기던 여자였습니다. 이러한 영향 아래 있던 아비야는 당연히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겠죠. 이러한 아비야의 모습을 열왕기상 1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비암은 아비야와 같은 동일 인물인데요. 아비야는 이미 르호보암이 지은 모든 죄, 여기서 죄는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말합니다. 이 우상 숭배의 죄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비야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열왕기상 15장 4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라고,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사 남유다가 견고해지도록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씀합니다.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역대기 기자는 이러한 아비야의 죄를, 열왕기 이 말씀과는 다르게 아비야의 죄를 언급하지 않고 여로보암과의 전투에 관한 내용만을 기록합니다. 역대기 기자가 아비야의 죄를 기록하지 않고 여로보암과의 전투만을 기록한 이유는 그가 아닌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겠지만 역대기를 읽는 첫 번째 독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이러한 은혜 가운데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을 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택한 이 백성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의 삶을 살았어야 했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일까라는 의심, 또 바벨론의 신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들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역대기 말씀을 통해 그들의 가증한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지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역대하 13장 말씀을 살펴보면 아비야는 겨우 3년밖에 나라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죄악된 행실 때문이겠죠. 그리고 당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전투가 계속 있었는데요. 그 전투 중 가장 큰 전쟁인 이 아비야가 다스리던 시대에 가장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비야와 여로보암이 전쟁을 위해 각각 군사를 준비하였는데 그 숫자를 보시면 역대하 13장 3절에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유다는 40만 명, 북이스라엘은 80만 명으로
어마어마한 대군들이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 숫자를 합하면 120만 명 정도로 거의 이스라엘 전체에서 싸움에 나갈 모든 남자들이 다 전투에 나온 것으로 보일 정도로 엄청난 군대를 양측에서 동원해서 전투를 벌이는데요. 사실 남유다의 숫자는 북이스라엘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기에 전쟁에서 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런데 아비야가 전쟁 전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그 내용이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아비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언약으로 세우신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임을 강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가 남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강조하는데요.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여기서 소금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은 영원 불변한 언약이며 이 언약의 계승자가 다윗의 자손, 즉 자신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아비야는 6절과 7절에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만든 나라라고, 하찮은 나라일 뿐이라고 비아냥거립니다. 이와 더불어 아비야가 강조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종교였습니다. 남유다의 이 여호와 신앙과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비교한 것인데요. 8절과 9절에 보시면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라고.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나라들처럼 허무한 우상을 섬기는 나라라고 말하면서 도리어 남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10절 11절인데요. 보시면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와 과연 전쟁을 하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께서 결코 이 죄를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전쟁이 그냥 그들 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전쟁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설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전쟁은 당연히 수가 많고 또 전쟁에서 뛰어난 여로보암이 이끄는 북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여로보암은 복병 작전을 펼쳤고 이 작전으로 남유다가 곤경에 빠지게 되어 전쟁이 쉽게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일이 나타났는데요. 복병에 놀란 남유다 군사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이 남유다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북이스라엘을 치신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인데요. 보시면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라고 말씀합니다. 남유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남유다가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얼마나 크게 이겼는지 17절에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나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남유다의 군사보다 더 많은 북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죽은 것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남유다의 승리에 대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전쟁의 승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아비야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길을 걸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왕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북이스라엘과의 가장 큰 전투에서 승리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기 백성이 비록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죄에서 돌이키도록 섭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비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어떻습니까? 그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물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십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징계는 내리실지언정 결코 버리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도 능력도 없는 자들입니다. 심지어 세상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때때로 징계하시지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음에도 우리는 얼마나 쉽게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갑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깨닫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에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때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아비야가 불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그저 한탄하고 주저앉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이는 오직 우리 주 하나님뿐이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로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역대하 13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도 아비야처럼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리석은 길로 나아갈지라도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사 다시 주님 곁으로 주님을 붙잡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엎드러지고 쓰러지는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심을 우리가 믿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